9장, 역대상 9장입니다. 구약 성경 624쪽. 역대상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우리 7월에 들어서 경배와 찬양 그리고 파송 찬양의 주제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였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서 좀 정신이 혼란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영혼을 깨우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냐 예배자냐라는 겁니다. 왕과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왕이 될래 예배자가 될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분은 없겠습니까? 왕이 될래 예배자가 될래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늘푸른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단 한 명도 그런 혼란이 없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왕보다 예배자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정 짓게 하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왕을 선택할 일이 없는, 왕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확정이 지어져야 됩니다. 요즘 우리 TV 연예 프로그램 중에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생을 즐겁게 살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꽃보다 할배가 더 좋고 꽃보다 누나가 더 좋고 꽃보다 청춘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할배들이 여행 다니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풍경도 보고 또 누나 연예인들 만나서 사람 만나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청춘의 때에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행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을 중요시하자 그런 주제입니다. 이렇게 여행하는 할배, 여행하는 누나, 여행하는 청춘들이 겪는 여정은 꽃보다 더 좋은 것이 맞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그 꽃보다는 여행 다니는 할배가 더 낫고 여행 다니는 누나가 더 낫고 여행 다니는 청춘들이 더 낫습니다. 여행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청춘의 그 시기가 지나기 전에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서, 전도서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따라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러주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즐겁게 살지라도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라도 여행도 하고 또 할배가 되기도 하고 누나가 되기도 하고 청춘으로 행복하게 살지라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행도 좋고
할배도 누나도 청춘도 좋지만 그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있는 지혜서,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두 가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에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나이가 들어서 낙이 없는 그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성경 읽읍시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 이 몸이 흙이니까 흙이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겁게 살되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꽃보다 여행이 아니라 왕보다 예배자가 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역대 상하는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보다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성경입니다. 이 역사 기록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하는 곳이 바로 오늘 성경 역대상 9장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자들, 그 나라의 건국자들을 기록을 하는데 바로 두 왕을 기록합니다. 두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기록을 하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을 기록을 하는데, 이 사울 왕에 대해서는 그냥 빨리 지나가자, 더 쓸 것 없다, 뭐 사울 왕에 대해서 쓸 것이 뭐 있어,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혀질 만큼 사울 왕에 대해서는 좋은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10장 한 장에 그냥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다가 심판을 받아 죽었다, 그것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10장 이후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윗 왕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데에 귀한 직책들을 세운 왕이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예배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업적, 유대 왕국의 그 왕,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이 다윗 왕의 업적을 뭐 나라 영토를 넓혔다, 정치를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도를 확립을 시켜 놓은 사람이다. 이것을 역사책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22절에도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입어서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사람이 212명이다라는 겁니다. 문지기가 뭐 이리 중요한데 문지기 212명이 필요하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있으면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기, 성전 예배에 필요한 이 직분을 세우면서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 제도를 만든 사실을 오늘 이 역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누구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22절은 사무엘 선지자를 앞에 안 세우고 다윗을 앞에 세웁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성전 예배의 제도를 확립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보다도 다윗을 앞에 세운 겁니다. 이 역대상에서 특이한 점은 두 왕인데 사울과 다윗에 대한 기록을 하기 전에 이 두 왕에 대한 기록을 해가는 역사거든요. 두 왕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역대상인데 두 왕에 대한 기록을 하기 전에 먼저 앞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왕보다 먼저 그 이름을 올리고 왕보다 먼저 그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성전 예배와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예배자보다 앞서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기록한 이 역대상은 왕이라도 심지어 다윗 왕 같은 인물이라도 예배자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역대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왕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보다 앞서는 영광을 입은 예배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왕보다 앞서는 예배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왕보다도 이름이 먼저 올라가는 사람들,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예배자 뒤에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그리고 예배자로 쓰임받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배자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진 왕보다도 예배자들이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들입니다. 많은 업적을 남긴 왕들입니다. 다윗은 그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보다도 이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시는 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은 누구냐? 사울왕? 아니야. 그 말입니다. 다윗?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이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예배의 인도자, 예배의 주관자로 이 제사장들이 있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레위 사람들이 예배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의로움이 많아서, 그들이 마음씨가 착해서, 잘한 것이 많아서 먼저 예배자로 영광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여기 남 느디님 사람들 모두 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고,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왕들보다 먼저 이름이 기록되는, 왕들보다 앞서는 영광을 얻은 이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똑같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이 왕보다 앞서는 이 영광을 얻은 것은 왕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교회 봉사자가 되고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이지만, 자신을 두고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언제나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교회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자기 자신을 두고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탄식했던 그런 사람이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에 대해서 이것 또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직분을 받는 것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에 끌려갔듯이 우리는 죄값에 팔려가서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배자로 봉사자로 교인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공로, 그 죽음 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내준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값으로 우리 죄값을 내주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원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시로 넘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왕보다 앞서는 예배자, 왕보다 앞서는 교회 봉사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봉사자가 되시고 감사하는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보다 앞서는 예배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왕보다 앞서는 겁니다. 왕 좋죠. 꽃보다 할배가 좋죠. 꽃보다 누나가 좋고 꽃보다 청춘이 좋아요. 왕 좋죠. 꽃보다 왕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보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말씀에 대한 아멘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왕보다 앞서는 영광을 입은 이 예배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딤 사람들이라. 아멘.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모두 다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게 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이 거룩한 예배의 직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고 너디딤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장작 쪼개고 물 길어오고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이 모든 것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이 성경에 성전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나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레위 사람이나 그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돕는 허드렛 일을 하는 너디딤 사람들이나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 일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전에, 제가 다 기록 안 하고 전에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기억시키려고 이렇게 전에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에라는 이 원문의 뜻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레위 사람, 너디딤 사람들은 옛날 부모, 조상적부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알고 출입을 지켰으며. 아멘. 고라의 자손이니까 고라도 예배자였잖아요. 그 자손도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을 지켰다 했으니까 그들은 조상적부터 후손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아멘.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조상적부터 자손들까지 항상 그 예배하는 일에 수종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왕보다 앞서는 영광을 입은 이 예배자들은 그 가문의 전통이, 그 집안의 전통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인도자이고 어떤 사람은 예배 준비자이고 어떤 사람은 예배 준비하는 것을 돕는 자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집안 전체가 그렇게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왕보다 앞서는 영광입니다. 어떻게 왕을 여기다가 비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조부모님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대로 여러분을 이어받아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받고 예배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여러분 왕에다가 비유를 하겠습니까? 왕에다가.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자긍심을 가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10개보다 목사가 낫다. 대통령 5년짜리 그거 하면서 온갖 수고 고생, 정말 수고도 많이 하지요. 훌륭한 대통령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고 살아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위원으로 살아가고 봉사자로 살아가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 여러분, 대통령 10개보다 나은 겁니다. 오늘 제가 청소년들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걸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성전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위원이 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봉사자가 되는 것, 왕보다 앞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왕보다 앞서는 예배자는 같이 읽읍시다. 직무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왕보다 앞서는 이 예배자는 예배를 위한 각각의 직무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충성하는. 저는 선배 목사님 지금 미국 가 계시는데 그분이 한번 일러주는 말씀이 제게서 안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목사로서 설교에 충성을 한다. 설교에 충성을 다한다. 한 주간 내내 오직 설교 준비에 충성을 다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참 저도 그대로 따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무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는 이 직무로 충성함에 있어서 오늘 이 성경은 세 가지 직무에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성전 관리의 직무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아멘. 다윗 왕이 세워놓은 예배자의 조직에는 성전 관리자를 세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문지기라는 이 단어가 매우 많이 나와요. 이 문지기들이 바로 성전 관리자들입니다. 17절의 문지기는 18절에 왕의 문 동쪽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19절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21절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22절 택함을 입은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23절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24절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26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27절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성전문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성전문의 열쇠를 가지고 성전문을 열고 저녁에 성전문을 닫고 잠그는 212명이 조를 짜가지고 각각 여러 개의 문에서 조를 짜가지고 순번대로 그렇게 그 직무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은 왕들보다도 먼저 기록을 하면서 대단히 많이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왕들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문지기라고 하면은 낮은 직무처럼 여기기 쉽지만은 레위 가문에게만 허락되어진 매우 귀중한 직무입니다. 다른 가문에는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이 원문은 아주 거창한 잔치상을 차려놓고 초대하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 문화로 표현하면은 한 요즘 20만 원, 25만 원짜리 뷔페 1인분에 20만 원, 25만 원 뷔페 식당 차려놓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성전 관리자로 봉사자로 일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봉사를 왕보다 앞서는 영광임을 알고 거룩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처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니까 권사님 한 분이 빗자루를 가지고 우리 또 현관을 쓸고 계시더라. 우리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온 마당 쓰는 집사님이 한 분이에요. 마당 쓰는 빗자루 가지고 온 마당을 깨끗하게 쓸어요.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 몸도 아프면서도 하지 말아 해도 해요. 하지 말아 해도. 주일 아침 되면은 또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또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집 문지기의 영광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전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직무에 충성해서 여러분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물려받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받은 직무에 충성할 것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준비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아멘. 28절에서 32절까지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제사장들이 예배를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사람들입니다. 28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았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딱 맡아가지고 딱 준비해 놓고 마치고 나면 딱 깨끗이 청소해서 딱 넣어 놓는 그런 사람. 29절에서는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이 말씀은 제사에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맡아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30절은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기름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 아들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 아들 중에서도 뽑힌 자가 하는데 관유, 거룩하게 하는 관유입니다. 그 기름을 바르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바르면 성전 기구들이 거룩하게 되고 제사장까지도
그 기름을 바르라야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관유를 만드는 직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31절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 말은 소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누룩 안 넣는 누룩 안 넣은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떡을 만드는 직책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32절,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12개의 떡을 두 줄로 진설을 하는 것을 진설병, 진설떡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는 직분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왕보다 앞서는 영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들, 예배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완벽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봉사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노력들,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준비하고,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을 책임진 사람은 차량을 준비시키고, 안내하기 위해서도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왕보다 나은 것으로 알고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 다윗 왕이 세워놓은 이 직책 중에, 예배의 직무들을 세운 중에 찬송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33절에 예배에서 찬양하는 이 직책을 매우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봉사하는 사람 중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찬양대,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잠자는 곳도 성전 안에서 자도록 했어요. 성전 안에 성전 부속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다른 일을 절대 안 하고 오직 찬송하는 일만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예배를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시킨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역사를 기록하면서 사울왕 그거는 막 퍼뜩 넘어가고 다윗 왕에 대한 기록만 꽉 채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의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찬양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냥 마이크 들고 나오면 부를 줄 아는 거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딱 나오는 모습 보면 제가 대충 느껴요. 마이크 하나 들고 나오면 부를 줄 알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미리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대원들도 준비 잘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니까. 뭐 세상 노래 부르는 것도 노래방에 가서 돈 내고 배우는데 공짜로 가르치는데도 지가 가고 그러지 말고 준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직무, 너무나 귀중한 직무인 줄 알고 여러분들 하는 것을 또 자녀들이 배우고 물려받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꽃보다 더 좋은 것이 여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고 좋은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행복을 누리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창조자,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 모든 복의 공급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책은 왕보다 예배자를 앞세웠습니다. 우리가 왕보다 앞서는 예배자가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직책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를 잘해서 기도위원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맡은 수많은 예배와 관계된 모든 봉사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선택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 바쳐진 사람처럼, 나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를 가장 완벽하게, 더 완벽하게 드리도록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 자신이 왕보다 앞서는 영광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것을 그대로 배우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결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확정짓고 확정지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왕보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따라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무궁한 은혜인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위하여 온전한 준비를 하며 예배에 충성하는 저희들로 살게 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예배에 충성하는 거룩한 자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불충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예배에 불의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